그렇죠. 네, 저도 가끔 신약으로 말씀 전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는 예술이다. 그리고 괄호로 듣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한 거죠. 설교는 예술이다. 그다음에 설교 듣기는 예술이다. 그런 제목인데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같이 나눈 설교를 부탁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 되시는 분들의 설교를 이제 앞으로 들으시게 되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실 텐데 약간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약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공정함을 기해 본다고 제 말보다는 다른 글들의 내용을 좀 가급적 그대로 전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글을 선택하는 데 있는 저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교과서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표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을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또 설교 듣기 또 성경 읽기에 관해서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킬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겠지만 해석학이라는 말이 등장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해석학이라는 표현은요 뭐 사실 어렵고 딱딱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저희가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이제 긴 표현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긴 표현을 짧게 맨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그냥 해석학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나눔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말이 있는데 해석과 붙어 있는 말이에요. 해석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를 아내에게 살짝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하는 말이 해석 공동체라는 말도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가 좀 쑥스럽지만 그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책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해석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근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근대 시절에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성경을 혼자서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이성에만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허상에 가깝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던 방식을 내가 습득해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함께하는 작업이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함께하는 예배 함께 드리는 사람들과 성경을 같이 이해해가는 거고 또 그렇게 성경의 해석들을 쭉 전해왔던 역사 가운데 있는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합리와 이성을 얘기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그것도 역시 혼자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상이다라는 생각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나와 같은 전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작업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석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담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석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미 성경을 신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읽으니까
서로 보완해 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는 것이니까 혼자 깨달았다고 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저의 이해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요, 한국에 있는 한 신학교는 설교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성언 운반 사역.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운반, 전달하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설교를 성언 운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설교자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지요.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아무나 그 일들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라는 것이 제가 오늘 썼던 그 표현을 빌자면 해석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설교가 특별히 도드라지게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객관적 혹은 좀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 그리고 이제 제 주관적인 것들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책들을 좀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을 가져온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이제 엑츠 신학교에 계시는 정성국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세요. 정성국 교수님이 쓰신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본론이 담겨져 있는데 그 세 가지 본론 주제의 제목들은 다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함께 세워가야 할 해석 공동체의 묵상 문화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세워가는 해석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의 틀로 삼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본문을 정하고 오늘 서론이 너무 길죠. 평소에는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떠오르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부탁받은 그 방향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내용에 가장 어울릴 만한 본문이 무엇인가를 거꾸로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석은 아닌데요. 약간 꼼수기는 하죠. 근데 꼼수가 통할 때도 가끔은 있어서요. 오늘은 약간 정석은 아니고 약간의 꼼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본문이 정성국 교수님의 책에서 세 가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은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우리는 어떤 해석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담아내는 해석 공동체,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해석 공동체, 성경과 함께 세상을 읽어내는 해석 공동체, 이러한 해석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담아내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빛이 슬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슬펐는지 18절에 설명을 해주지요.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가 죽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 소문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나온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를 묶어내는 하나의 개념을 저희가 만나는 거죠. 성경 이야기 전체는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길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옴니버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 관계없는 듯한 단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긴 영화를 이룰 때 옴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역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각각의 그 독립적인 이야기들은 같은 등장인물들이나 같은 세계관 아래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세계나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의 작품에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옴니버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각각 달라 보이는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통일성 있게 엮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성경은 옴니버스보다는 훨씬 더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사실 저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우리의 전통과 경험을 돌아보면 이러한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해석학 시간 같은 데 보면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이야기 전체는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성국 교수님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는데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 시작하고 있고 구약 안에서 풍성히 전개되어지고 신약에서 그것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를 다시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구약을 포함한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꾸 인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성국 교수님은 그러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잃어버릴 때 처하게 되는 위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이야기라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해석의 기준점이 흐려질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종말과 교회에 대한 이해의 틀이 변질될 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말이 딱딱하긴 하네요. 그렇죠? 성경 전체의 맥락이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란 기준점이 흐려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뒤틀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경 이해는 부분적이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면 우리의 복음은 부분적인 복음, 파편화된 복음, 축소된 복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복음이 축소된 복음, 조각난 복음일까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는 분들은 위조 지폐를 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자꾸 만지는 거죠. 진짜 지폐를 자꾸 만지다 보면 이게 가짜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축소된 복음일까를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온전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사실 저희는 성경 전체와 복음을 연결시키는 걸 꽤 어색해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희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좀 죄송합니다만 사형리 혹은 다리예와 같은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지옥 대신 천당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표현인데 과연 이 표현과 이 설명이 성경 전체 이야기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 설명이냐는 질문인 겁니다. 방금 그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을 더 짧게 설명하기도 하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속죄와 죄를 사하는 문제, 속죄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 전체가 말하는 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정성국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오늘날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된 것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고민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공동체가 축소된 복음을 가르쳐온 결과다. 복음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 전체가 말하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고
성경 이야기 원래 문맥에서 떠났다는 말이다. 축소된 복음을 가르치고 부분만을 강조한 해석학이 지닌 한계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컨대 축소된 복음은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은 후에 천국 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복음은 창세기 3장의 범죄 사건 이후에 전개된 이스라엘과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육신의 탄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이에 사라졌던 삶을 사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을 때 우리의 복음은 과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음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을 구약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딱 나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복된 소식은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요컨대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역사의 질곡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지금 여기 이 땅에 임했고 또 우리는 그 통치의 온전한 완성을 바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해석 공동체는 이러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담아내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설교, 우리의 설교 듣기, 우리의 묵상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선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정성국 교수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앞에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석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를 담아내는 해석학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주제죠. 그 이야기에 부합하는 몸을 구현해내는 공동체여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살짝 엿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당장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요. 그때 그냥 딱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머물 뿐입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입니다. 말씀을 설명을 받을 때가 아니라요. 밥을 먹을 때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성욱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를 담아내는 해석학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먹을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인용입니다. 부활의 몸이 상징하는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몸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되어서 회복된 몸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던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 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 공동체가 바로 말씀이 몸으로 구현되는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의 식탁 공동체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구약에서는 먹는 것이나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별이 철폐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그런 음식 규례들이 이방인들을 강제하지 않기로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실용적인 배려를 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주 우리 삶과 밀착되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보, 술꾼이라는 비난을 받으실 정도로 당시의 식탁 규례를 파괴하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 열린 식탁에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식탁에 다른 이웃을 식구로 초청하라는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해석 공동체를 만들었던 초대교회가 그 해석학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몸을 만들었던 길이었습니다. 인용인데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유무상통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나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거슬러서 인종과 사회적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공동체를 만들어간 바울의 교회들은 모두 그들의 진리 주장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공동체와 실제 삶으로 뒷받침되었을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지적인 체계 이상이라면 반드시 몸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복음은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뭔가 난해하지요. 몸으로 구현한다는 표현,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일수록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정성욱 교수님이 현대에 적용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셨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나 성경 공부 같은 공식적인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더 잘 전달된다. 교회 리더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과 관심, 교회의 재정 사용, 갈등 해결 과정을 지켜보는 비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더 빠르게 배운다. 그 속에서 신앙적 가치와 그것의 실제적 유용성에 대해 학습한다. 즉 눈에 보이는 몸으로 구현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게 학습된 것은 공동체와 개인의 해석학적 렌즈를 형성한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몸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우리의 묵상은, 우리의 설교는, 우리의 설교 듣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해석 공동체는 강력한 몸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성경과 함께 세상을 읽어내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시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세 번째 주제, 성경과 함께 세상을 읽어내는 해석 공동체로 결부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점에서 세상을 읽는 것과 만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지점에서는요, 성경 읽기는 예술이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읽기의 9가지 진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9가지 진술 중에서 8번째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교회 밖의 다양한 타인과 대화하며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타인들과 대화하면서 읽고 있는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충실히 읽는 법을 다시 배우면서 동시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쪼개져 버린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동시에 몸을 담고 있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동시에 이 두 세상의 몸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두 세상에 우리가 몸을 함께 동시에 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인용한 것 중에서 가장 긴 인용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성국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텍스트, 본문인 거죠. 텍스트는 성경만이 아니다. 성경 해석이 완성되는 것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해석이 동시에 진행되고 그것이 성경 해석과 만날 때이다. 일관된 해석의 틀로 성경과 세상을 함께 읽어나갈 때 비로소 신앙인의 삶은 자연스러워지고 말씀 묵상은 땅 위에 발을 딛게 된다. 문제는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하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그 방법이 성경뿐 아니라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에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만약에 방법이 성경 해석에만 사용되고 성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시각을 세상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제가 말을 조금씩 풀고 있어요. 말씀 묵상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일터와 사회에 대한 평가는 묵상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짚어주세요. 그러나 교회사석에서 볼 때 성경의 사용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두려는 시도들은 늘 있어 왔다. 종교적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고 전자만이 거룩한 영역이라고 취급하는 태도는 서양교회의 이원론뿐 아니라 동양의 무속사상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주빌리 교회 청빙공고에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의 정신을 딱 그대로 잘 표현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들은 종교적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극복하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원론인 것이죠. 근데 만일에 그러한 이원론적인 경향을 가진 해석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라난다면 그분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할 뿐 세상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이원론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설교들은 종종 매우 영적으로 들리지만 삶의 실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의 실제적 문제와도 대면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사회와 역사의 문제와 대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는 사회적, 역사적 차원이 생략된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성경과 세상을 읽는 해석학적 틀이 서로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 성경을 함께 있는 해석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설교를 나눌 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느꼈던 그 뜨거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눔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성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이야기 전체에 토대한 복음이 주는 구원입니다.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17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말씀을 구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어디서 선한 일을 행할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담아내는 해석 공동체,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해석 공동체, 성경과 함께 세상을 읽어내는 해석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성경 읽기, 묵상, 설교 듣기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논리와 분석만으로는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으니 해석 공동체란 말 가운데는 진리 주장을 위해서는 그 진리를 살아서 그 진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어라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돌아보고 해석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비전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시게 될 목회자와 함께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담아내는 해석 공동체,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해석 공동체, 성경과 함께 세상을 읽어내는 해석 공동체가 되는 복을 성경과 함께 하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